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111쪽입니다. 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7절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먼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발의 물이 이렇게 주부에는 나와 있고요. 근데 본래 제목은 영어로 PLO의 삶인데 같은 말입니다. 발의 무리 혹은 영어로는 PLO의 삶이다 라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말씀을 잘 따라온 줄 알고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확인해 보니까 성도님들은 출발도 안 했더래. 그냥 계속 그냥 말씀만 듣고 다 흘려보내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크게 낙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래. 그러니까 설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어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뭐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는 방향을 지시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어떤 지시하시는 방향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실은 삶은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죠. 삶은 하나도 안 바뀐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리고 삶은 전혀 변화가 안 되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면서 엄청나게 타락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로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또 하나 이렇게 공예배로 모일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나 개인적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그들은 공예배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꼭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꼭 나와 있잖아요. 그가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개인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그것이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삶이 그것이 세워져야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PLO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는 프레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기도만 포함되는 건 아니겠죠. 예배, 기도, 말씀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날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예배, 개인 예배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뭘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메모해놨다가 기억해놓고 삶 속에서 그걸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두 자매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삼남매가 사는 가정에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쳐 갈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 같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가 사는 가정을 참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마르다가 지나간 예수님을 그 가정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나와 있듯이 발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발의 물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발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마리아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발의 무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모세도 발의 무리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발의 무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중에 이제 발의 무리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나중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게 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집에 그래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몹시 바쁩니다. 예수님만 가시지 않았겠죠. 항상 예수님 곁에 12제자,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그 밥을 준비하려고 하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가족들 한두 명 식사 준비하는 것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아니라 최소한도 12명 이상은 같이 몰려왔을 텐데 얼마나 마르다가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또 때가 되었으니 그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르다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밥도 많이 해야지. 또 반찬도 다 만들어야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또 염려하고 근심하겠죠. 맛이 있을는지, 예수님의 입맛에 맞을는지, 여러 가지로 일을 하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겠죠. 이렇게 마르다와 같이 자기 임의적으로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이런 헌신에는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근심이 많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 순간에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그 순간에 마리아는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속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뭐라고 요구하시는가? 근데 마리아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보게 되죠. 마리아는 항상 어디에 앉아있느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 발의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바로 마리아였던 거죠. 그런 사람을 발의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다윗, 다니엘, 다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뭘 원하시나, 그걸 찾는 무리를 바로 발의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중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자면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 임박해 있어서 예수님께 아주 귀중한 옥합을 누가 깨뜨렸느냐? 마르다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 교통 속에 예수님의 장래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서 자기가 소중히 모아왔었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이죠. 왜요? 마리아는 평소에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깨뜨려서 헌신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도 나름 헌신했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은 누가 드렸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모를 사랑합니까? 정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지금 열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정말로 친한 친구들은 자기 것을 깨뜨려서 친구를 위해서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깊이 아니까.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던 거죠. 왜요?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교제하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헌신을 하려면은 바로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냥 내가 어떤 헌신을 정해가지고 그냥 그런 정도에서만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다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 갚음이 되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드린다고? 우리 전 재산을 드린다고? 우리 전 가정을, 온 가정을 다 바친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그 사랑과 희생과 대가는요, 세상 다 그 몫을 다 줘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마리아처럼 정말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헌신을 바로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불평했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면 된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한 가지를 구했잖아요. 마리아가 바로 그렇게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것이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 삶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발치 앞에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자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5장 15절 주님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급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마리아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날마다의 그 삶이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늘 하던 대로. 어디 올라갔다고요? 올리브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상의 습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전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할 수 있던 일을 판단력 없는 미숙한 사람들도 하게 한다. 무엇이요? 일상의 습관이. 일상의 습관이.
그러니까 이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몸이 비대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성인병에 걸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10,000보씩 6개월을 걸었더니 그 뭐 1년을 걸었더니 뭐 건강이 회복되었더라 뭐 이런 말들이 일들이 많잖아요. 걷는 것이 뭐가 됐어요? 일상이 된 거죠. 날마다.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건강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그것을 날마다 일상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일들을, 천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평범한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떻게 되라? 바로 건강한 일상이 되게 하라, 습관이 되게 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한적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집을 멀리 떠나서 뭐 기도원에 간다든지 뭐 수도원에 간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가끔이나 쓰지 뭐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상황에서 분리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한적한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라. 뭐 골방일 수도 있고 뭐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지 일상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에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까 봤었죠.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게 되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되 날마다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았다고요? 장막을 항상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감 이렇게 됐잖아요. 진 밖에 해막을 쳤다는 거죠. 해막이 어딘데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근데 어디에 쳤느냐? 진 밖에 쳤다는 거죠. 생활권 밖에 쳤다는 거죠. 생활하는 자리 밖에 쳤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찾을 수 있는. 자, 네 번째는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게 되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물론 날마다 밤새며 기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리더이신 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충분한 이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혼란에 빠지고 엉뚱하게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습관이 안 되어져서 또 피곤하니까 그게 어렵겠습니다만은 참 실은 새벽 예배가 참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집중해서 이렇게 또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죠. 또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성경책도 보고 또 준비한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쫓기고 그러면 말이 다 똑같이 됩니다.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지고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게 되어지고 일이 꼬여지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하는 것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고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200만 명 300만 명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바쁘겠죠. 일도 많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나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렸죠. 마음의 안식을 누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라갔던 거죠. 그 왜 가능했느냐? 모세가 날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죠. 모세가 그게 없었다면 모세도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고 복잡하고 세상에 살기 어렵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